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벌써 4월 26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간에 평안하시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건강이 우선입니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힘입은 선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베드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27권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5권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쓰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래서 전서에는 5장, 후서에는 3장, 8장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16장,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복음서를 쓸 때 24장까지 쓰게 되지요. 그래서 수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서 5장, 후서 3장에 8장밖에 안 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불과 연기와 구름과 이런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예언도 하면서
베드로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셋이서 이제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변화산이 그냥 깜깜해지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누구만 계셔요? 거기에 예수님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모세와 엘리야, 여기 선지자들의 그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끔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달 이제 그 갔다 온 그런 우주 나사에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주 속에 날아갔다가 오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까지는 무신론자였었는데 거기에서 십자가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있잖아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전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인생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그리고 첩이 500이요 본초가 500이요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봐도 다 인생에 헛되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지혜자 솔로몬도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기 잡는 어부이지 않습니까?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떡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고기 잡던 배와 그물을 다 내던져 버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에 영적 파워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을 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도 쿨쿨 잠만 자던 사람이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뭐 했습니까? 너희가 이 밤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 제자 아니라고.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있었다고.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가면은 교회당에 뭐가 있냐면은 저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닭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소리에 듣지 말고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돌아와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배를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나 잡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땅의 것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영생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3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을 믿게 됐단 말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너희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녹아졌고 새로워졌고 거듭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땅에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장막 벗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도 지금 연세가 80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년 안으로 우리 유공자 지금 15만 명이, 월남 참전용사들이 15만 명이 있는데 이제 반도 남지 못할 겁니다. 왜? 85세까지 마이 세상을 떠납니다. 더군다나 이 90세 넘어가는 거는 그저 한 6% 정도, 전 국민의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텐데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기쁨은 누구냐면은 예수하고의 만남입니다. 장녀가 변화되고 깡패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나봤더니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나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세요. 나도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오늘 걷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요, 그러면서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80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 봤더니 엊그제 같아. 아유, 월남전에서 우리가 장글에서 이 배통하고 만나가지고 전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젊고 패기가 있고 좋았잖아요. 이제 나이 드니까 걷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렇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이 호마노와 호박과 유리바다와 금은 보화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언어 가지고는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자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호박과 호마노 전부 보석 아닙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석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자리. 자, 오늘 저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인간만이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인간만이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침팬지나 고릴라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인간만이 있어요. 그건 부족이 무슨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떠나서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그들만의 이 토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거듭나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구주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너와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너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10절을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 안에 살게끔.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지워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생 80년 살다 보니까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우리 다 알아요. 왜?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구약은 야훼 하나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성부 성자 예수의 시대예요. 부활 승천하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평안하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야? 홀리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을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할 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힘입은 선교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지와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성령 안에서 사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낙심하고 있다가 다시, 그게 누구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달고 맛있고 멋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새 힘이 생기고 새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과 제가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후에 우리가 소망을 세우세요.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이미 내가 받았다. 천국 티켓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 부산 가는데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고 KTX를 타도 티켓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천국 티켓을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 짧잖아요. 80년, 90년. 이제 앞으로 100세시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짧은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과 제가 달려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 후에 정금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디서 덩어리가 빠져나온 거 아닙니다. 사금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돌을 쪼개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쟁반에다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은 그 사금, 부스러기 금들이 바닥에 깔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고유를 하면은 다 녹아가지고 돌멩이들은 위에 또 그 다음에 순금 밑으로 깔아앉아. 그래서 여러분 순금을 갖다가 100%라고 그러지 않아. 99.9% 그것이 순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믿음 안에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황금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과 저주와 사망의 길 두 가지를 줬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하냐 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마누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치마 푹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누라가 권사요 집사요 뭐 교회 직분을 다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마누라 따라 못 갑니다.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 아멘, 나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믿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내 아내의 삶을 나도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믿을 때에 거기에 나 개인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디 무슨 가족이 누가 목사고 누가 뭐 예수 잘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티켓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죠. 현재의 고난 그것은 바로 연단하신 후에 미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